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18장은 이스라엘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이죠. 그곳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자예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관장했던 그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제사가 중앙화가 되면서 제사장의 지위가 그 가운데 더욱 높아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의 땅에서의 제사장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겠습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백성들에게 나와 하나님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자신 안에 하나님을 채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으면 그 제사장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겠죠. 제사장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것은 땅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셨던 거죠. 여기에는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합력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백성들 간에 서로 각자가 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든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신 이 거룩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연 공동체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신 이 거룩한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복 받은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 오늘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위에 다시금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먹이게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은 약속의 땅에서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성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세우시고 지방 성소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것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러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중앙 성소로 올라가서 제2 활동을 하게 되죠. 그들도 또한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성소에서 형제들과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장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명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면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방 신비술사들이나 점성가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희생으로 바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이어서 8종류의 직업적인 신비술사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참 신비롭거나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 속임수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데 빠지다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도 잊지 말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경계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것이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행하는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라 명하셨어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명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특별히 오후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거룩한 경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심의 은총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시고 응답하심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